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르겠습니다. 원하신 곳에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164장 부르겠습니다.
믿습니다. 171장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난제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을 부활의 성결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주의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성식효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세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이 되셨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아침을 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마침내 무덤을 깨뜨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위에 살아 역사함을 믿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도 우리 총진군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때로는 넘어질 뻔한 자리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교만과 무감각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내원했으며 믿음의 용기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에도 때로는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맡겨진 사명 충성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믿음의 헌신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지켜낼 힘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강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 흔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 이 땅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 위에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교회와 공의와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과 불의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에 붙들게 하시옵소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순종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중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꾸로 산 데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같이 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다. 아멘. 설교 제목은 열려진 무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시에 일어난 초월적 사건입니다. 역사에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첫 번째로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수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찢으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셨을 수도 있겠죠. 찢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휘장은 성수와 지성수를 가능하는 중요한 막입니다. 더구나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손바닥 넓이에요. 이 정도 두께입니다. 10cm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손바닥 넓이가 10cm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손끝에서 팔끝까지는 주로 45cm 이쪽 저쪽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께가 10cm예요. 무게가 수백 킬로입니다. 경우에 따라 달랐습니다만 휘장을 다 짰을 경우에 최초의 공개할 때 100여 명의 제사장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휘장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찢어졌어요. 여러분, 두께 10cm의 천을 찢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가지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전의 컨셉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상에 훈련해 놓은 게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동편에 들어도는 검 같은 화염을 두셨죠. 그리고 화염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하나님 지성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화염을 중심으로 화염에서 더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간 거죠. 일직선하게 놓으면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돈에서 서로 진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성전 생명나무에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지은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노라. 그래서 보채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검 같은 화염을 두셨는데 이를 통과하는 순간 죽는 거죠. 심판입니다. 검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화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화염검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성경을 개정성경을 보셔서 불칼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칼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닙니다. 칼은 전쟁이죠. 전쟁도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전쟁을 통한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전쟁의 화막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지닌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한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런 범죄자가 되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향하여 진행할 때 그 두루도로 화영검에 걸리는 자는 다 죽는 겁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과해서 영생에 이르는 바로 그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저주를 극복하는, 심판을 극복하는 유일한 장치가 그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밖에 없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아도나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의 주 언약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다를 때 상황에 따라 달리 쓰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죄지은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거든요. 휘장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휘장이 면해가지고 분향하는 분향대가 있죠. 그리고 진설전이 있고 12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빠져나가면 물두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뒤쪽으로는 24개의 쇠말뚝이 박혀있고 24마리의 짐승을 매서 하루에 24번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4번 이상이 되어지면 다음 날로 밀려납니다. 우선순위 번호표가 주어지겠죠. 바로 거기에서 번제단의 희생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일어서는 겁니다. 짐승을 죽일 때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단순히 죄만을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고 그리고 인간은 일어납니다. 짐승은 죽어서 심판에 버려졌고요. 이게 불같은 화형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다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산이 있고 그리고 12개의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향단을 지킨 후에 그리고 휘장을 긋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가 제사장 혼자서 대제사장 혼자서 성소의 휘장을 걷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거실에 거는 그 커튼도 무거워요, 여러분. 그 도로래 같은 거 달아놓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걸 내려가지고 한번 세탁할 때마다 집어갖고 들어오시면 묵직하고 무겁죠. 두께가 10cm나 되는 이 성전의 휘장을 제사장 혼자 이 열고 닫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 돕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성수와 지성수를 가능한 휘장을 딱 쥐는 그 순간 대제사장만이 그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혼자 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게 찢어졌어요.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성경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주목을 합니다. 우리 가난한 자라 그러면 자꾸 그 물질이 없는 사람, 정말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개념이에요.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도와야 되겠다 이러죠. 성경은 그런 뜻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에 들어올 때 기업을 받았어요. 그 지파가 받고 가문이 받고 다시 말해서 가문으로부터 내 가족의 또 내 개인의 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물려받으니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기업이 주어져요. 가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기업 안에서 내가 먹을 메리트가 나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이 먹을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져 버려서 왜 그렇습니까? 기업을 해먹은 거예요.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팔거나 집을 판다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되돌려줘라. 땅값이나 집값은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해라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매매법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더러워요. 대제사장부터 안 지킵니다. 7년째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농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과일 농사도 지면 안 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맺힌 건 전부 다 구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1년 놀리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돈으로 예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집에 좋은 거로 데리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1년간을 놀려줘야 됩니다. 놀리고 먹이고 놀리고 입히고 말이죠. 이러니까 앞에 아득해지는 거죠.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희년은 더 안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감옥살이하러 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땅이 안식하니라고 그랬어요. 땅이 안식하니라. 그리고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는데 가난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에 땅 한 평 주셨습니까? 나무 한 그루 주셨어요. 꽃 한 송이 주셨어요. 전부 내 거다. 다만 네 것처럼 해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경작하고 새로 심을 거 새로 심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주인처럼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거 다 내 거다. 너는 내 종이다. 주인과 종을 가늠하라. 정확하게 규칙하라. 이게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따먹는 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많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없는데 히브리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35장을 가난의 이미지로 받아요. 거기 보면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나오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깨끗해지고 말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광야와 사막이 같이 나온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가난의 개념입니다. 히브리들이 가난의 개념. 근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의 리스트가 성전 경비병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출입을 막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미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뵙는 게 맞죠. 하나님을 뵙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하나님을 미팅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화해 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저주를 극복한 자가 아니면요. 성전의 저주를 극복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못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길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배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미팅이 아닙니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는 확증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기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악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난한 자들, 그거는 성경에 보면요. 유축병자 못 들어가죠. 온병자 못 들어가죠. 나병환자 못 들어갑니다. 이 전부 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병이에요. 피부병이에요. 유축병은 생식기에 생기는 병이죠. 이 전부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개차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에요. 아주 심각한 피부병입니다. 이 당시에 분명히 매독이 있었어요. 매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찬이라고 불렀죠. 당에서 내려온 거예요. 중국인들이 전파했다는 얘기하니까 매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몸에 매화꽃이 피면 그 사람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매독이에요. 매독은 지독한 피부병이에요. 헌데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헌데예요. 창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피부병이고요. 그게 성병입니다. 성경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 병이 어디서 오니까 바알 숭배에서 오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지독하게 더러운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전반한 현장이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고발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단순히 혼인의 근거, 여러분 침징을 범하는 범죄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의 끔찍한 현상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이에요. 우리 새벽녘 읽을 때마다 한 장씩 읽지만 건너뛰잖아요. 읽고만 읽죠. 20장.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 온 게 뭡니까? 그 더러운 성병이에요. 성병 걸린 사람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들을 통틀어가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35장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전부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이 모든 개념들을 한꺼번에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왜 지어집니까? 성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요. 성전의 모든 상징들, 교훈들, 의미를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면요, 성전 이제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구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복구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성전 안도 이렇게 그 실내 아닙니까? 실내니까 그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밤과 낮으로 상번제 드리잖아요. 꼭 상번제를 드립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불을 켜고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불을 끄고 나옵니다. 그 등을 발치는 등을 끄고 나와요. 등을 켜고 나서 등불이 있을 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휘장을 감금하는 겁니다. 왜 감금할까요? 혹시 곰팡이가 붙었을 거예요. 만약 곰팡이가 붙었으면요, 반드시 교체합니다. 곰팡이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 교체를 합니다. 곰팡이는 무서운 거거든요. 번식하고 번지는 겁니다. 곰팡이가 한번 생겨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벽에 생긴 곰팡이를 문둥병이라고 부르죠. 구약에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옷에 생긴 곰팡이를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옷에 생긴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바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부정하잖아요. 그 요만한 곰팡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고 성전이 부정하면 모든 제사가 부정해지고 성전 자체가 부정해지니까 말입니다. 방금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새 휘장을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 두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이 뭡니까? 지진입니다. 지진은 지금도 무서워요. 우리나라 지진이 뭐 좀 있었습니다. 그 조선 그 왕조 실록을 보더라도 지진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온다 그럽니다. 몇 번 나온다 그래요. 심지어 지금 북한에까지도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지진은 무서워요. 우리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막 그 미국에서 막 이런 데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또 이제 찍어가지고 요즘은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그럽니다. 무서워요. 고가도로 춤을 추잖아요. 고가도로 춤을 추다가 한쪽이 말입니다. 부러지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위에 있던 차들이 같이 춤을 추다가 같이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피할 도리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복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LA는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가전제품을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면은 그 복구비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지진 약하게 일어났을 때도 전부 내던져갖고 사진을 찍어서 시에 보고를 하고 돈을 타가지고 새 걸로 바꾼다 그래요. 새 걸로 바꾼 다음에 바꾼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진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입니다. 지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1세기적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일어났던 지진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헤브론, 이 골고다도 먼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성 가까운 곳에 성벽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형 집행 장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부정한 거죠. 이걸 성 가까이에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달랐어요.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지도자에 많이 동조를 보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성 내에는 둘 수 없지만 일단 성을 벗어났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거 사형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더 가까워요. 얼마 정도나 가까운가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 우리는 가깝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한 시간 30분 정도, 30분 정도 가면 가깝잖아요. 1시간 정도 가면 가깝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기절을 합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기차 타고 6시간 가요. 근데 미국도 그렇다 그럽니다. 미국도 야야 조금만 기다려 갔다 올게. 그럼 3시간, 4시간요. 무한불이 그리 걸리는 거죠. 땅이 하도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이 손바닥만 해놓으니까 대전에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도 2시간 가는 게 멀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5시간 정도만 부산까지 내려가거든요. 뭐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차 타고 내려가겠지만 아니면 전부 다 거의 그 대중교통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까운 거리, 유대인이 여러분 유대나라 조그만하잖아요.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보다 작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 그러는데 100m에서 400m. 100m에서 400m. 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요. 예루살렘 성벽에 지금 옛날 시가죠. 옛날 시가지 예루살렘 성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입니다. 걸어가지고 5분 안쪽에 다 올 수 있답니다. 가까운.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바위가 금이 가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예 폭발을 해버렸다고요. 얼마나 지진이 강해졌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시내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전달이 안 됐겠어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졌으니까 나온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했으니까 무덤 속에 있지는 않았겠죠. 무덤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어느 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같이요. 지금 이때 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간의 공생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죽은 이후 죽은 얼마의 사람들 그들이 부활한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적어도 수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500여 형제가요. 야 많다. 많지 않죠. 아무리 손바닥 마른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500을 갖고 와 택도 없습니다. 500명이 다 살아난 사람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20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0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한 서너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서너 명이 아닙니까? 서너 명이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는 미친놈 서너씩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서너 명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뒷집 할아버지입니다. 내 손으로 장사했던 우리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늘 회당에 가서 만나던 뒷집에 박씨가 죽었는데 내 손으로 갖다 묻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말이에요. 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죠? 저도 믿습니다. 언제 부활할 걸 믿습니까? 이러면 심각해지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족들 가운데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보면은 해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캄캄해도 이게 막 꽃도 피고 막 날이 따뜻해지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가을에 추워져가는 가을에 빛까지 꾸물꾸물하고 얼씬해스럽고 말입니다. 그 아주 이런 날씨에 밤이 어두워져갖고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얘야 이제 오느냐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절하겠어요? 아니면 기뻐가 봐서 이렇게 떠가겠어요? 우리 부활 못 믿어요. 중국 선양시에 중화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은 아니고 의과대학입니다. 중화의과대학이 있고 중화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이 중화의과대학과 가까운 곳에 양로원에 있었는데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막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이 노인 한 분이 너무 괴로워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하고 중화의과대학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약값을 뭐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1,000원 정도만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약까지 지어주는 그런 데요. 그 양로원에 계신다 그러면 그 대신에 돌아가시고 나면 시신을 기증받아요. 그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류마티즘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양로원에 들어가서 이 중화의과대학 그 병원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치료를 받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돌아가신 겁니다. 그 평소에 각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사망진단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좀 용합니까? 전부 다 이리저리 봐도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막 이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사람 맨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긋고 요만큼만 내놓고 그 환한 빛을 비춰놓고 각막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집도의가 칼을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 이식하는 걸 학생들이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하려고 쭉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돌리면서 또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누웠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움직이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도의가 칼을 내던지고 말이죠. 소리치는 도망을 나가고 간호사를 쫓아나가고 말이죠.
돌아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번에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신경 안 넣지 200알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약효가 없는지 그 맘을 잡았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한국 같으면 200알이 먹으면 20알만 먹어도 죽을 거예요. 참 중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넣지 200알을 먹어도 안 죽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귀신이라 여깁니다. 조이기 목사님도 말씀드렸죠. 얘기는 인터넷에 검색됩니다. 오살리 그 금식기도거든요. 그 어머 김상호 목사님이거든요. 이걸 찾아가가지고 3.1절 집회 있을 때 한번 갔었어요. 저도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이분을 아주 또 신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왔고 원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분이 쭉 돌보시다가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인물이 대단히 없는 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 시골교회 부은회를 가셨는데 옛날에는 그 부은회 가면은 주로 사택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사모님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밥상을 갖고 오면 그 쳐다보면서 말씀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도 얼굴을 안 쳐다봐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인물이 너무 없어갖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애통해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모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죠. 조영기 목사님 장례를 지내기로 하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장례를 지내니까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몇 분 오고 초대 회원들도 오고 그래 목사님들만 한 20분이 넘었어요. 그래 막 이제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저보다 유교식 장례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유교식 장례 절대 지내지 말아요. 기독교식으로 지내요. 막 삼비옷을 입히고 얼굴도 수건도 싸놓고 손도 싸고 발도 싸고 몸도 일곱 마디를 묶고 일곱 마디 왜 묶습니까? 성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양으로 음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음양의 원리 때문입니다. 절대로 일곱 마디 묶는 유교식 장례 절대로 지내지 말아요. 기독교인이 이 마지막으로 실수해 보면요. 그 일곱 마디 묶고 나서 이제 입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관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죽었으니까 일곱 마디 묶고 뭐 그렇게 이 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발에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드리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앞장서서 다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 장례 지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을 열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전부 어깨 넘어 스크럼을 짜고 막 마귀와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풀어보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죽고 나서 네 신랑이 그 김상호 목사한테 애통해하니까 조금 더 지상에 머물도 와라 그러시면서 보내시더라 그래요. 그래 아마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활력 덥석덥석 못 믿습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것, 뼈 속에 각인된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집에 나타나시면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정리하더라고 아마 좀 고비백산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라고요. 이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개하고 배움이 적었으니까 신비한 현상도 들썩들썩 잘 믿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그때 인간이랑 지금 인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막 식구들끼리 방주를 짰다 그러는데 그 신화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 만드는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에요. 최고의 문명이에요. 더구나 그 많은 물자를 싣고서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막 그 노홍수가 그냥 홍수입니까? 막 밑바닥이 막 그 변화가 일어나지 층간과 융기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막 바다 밑바닥이 말입니다. 막 1, 2천 m 산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와 있던 산들이 막 1, 2천 m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마닐라 해구 같은 경우는 9천 m예요. 10,000m가 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해일 산더미 같은 해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배가 까딱 없었어요. 아주 안정되기 쉬웠던 겁니다.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적어도 한 2,000년 가까이 이후에 아닙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약 한 2,000년 가까이 지나간 세월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미개했다고요?
원금생신이지. 도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에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이걸 아시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같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요. 근데 부활이 정의입니다. 메신저예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2년 전에 제사 지냈던 3년 전에 제사 지냈던 우리 할아버지가 부활하셔갖고 돌아오셨어요. 뒷집에 박신 내 손으로 염해갖고 내 손으로 장례식에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놀래고 기절하겠지만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죠. 살아나가지고 뭐 여성스럽게 얘기하죠. 같이 밥 먹죠. 아무 이상 없이 일상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뭘 안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지금도요.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이걸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잖아요. 철학도, 물리학, 역사도 누구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만 배경을 받았어요. 아주 완악하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근데 그런 완악한 인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걸 고사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게 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요. 정치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점 안 본 분 있어요? 세점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살아오시면서 점 한 번도 안 보고 토정비결 한 번 안 보신 분들 다 거쳐왔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이라 그러면 무서워하고 말이죠. 뭐 빗자루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뭐 도깨비가 된다 그러고 말이죠. 도깨비를 만나더라도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면 산다 그러고 말이죠. 저보다 무서워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말이죠. 막 어디든지 가면은 뭐 기담 괴담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막 어느 저수지는 막 언제 빠져 죽은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뭐 8월 5일날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수지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부들부들 떨고 이런 데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악한 정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과거의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과학적 실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야 돼요. 역사적 저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저인들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죠.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아무도 부인 못해요. 영국의 철학자에 있던 무신론자 리틀 스톤가요. 길베트 웨스터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석학들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연구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두 가지 난제를 하는 바울이 변합니다. 무지런히 서민이 아니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미래의 지도자, 사내들의 의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죠.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빌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막 많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옷이 찢기고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망신자이가 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만지신 겁니다.
어루만지시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해소되어져 버립니다. 전부 해소되어지고 찬양이 쏟아지는 거죠. 그 찬양은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이런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게 반응입니다. 뭐 이런 체험이 거기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들어간 길목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죠. 석학이지만 학자지만 대학 교수지만 정직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정확한 기록이 많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돈까지 줬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로 누가 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여인들이 봐요. 만약 여기서 그쳤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쉬워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봅니까? 그 수백 개의 형제들, 휴방의 자매들요.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를 지낼 때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2년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이죠.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의 반대자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잃어버린 죄인이다. 꼭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살피다가 그걸 무너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부활은 이례적 이런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보편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보편적 사건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고 부활의 메신저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꼭 한마디 해줘야 돼요. 부활을 하면 지옥 간다. 한마디 해줘야 돼요. 부활 안 하면 지옥에서 늑득이 돼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고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속박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온갖 더러운 악습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부활의 소망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부활의 감정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창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3절 부를 때 흥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러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며 주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새벽예배 총진구를 해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을 바치며 나아갔던 것 다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고 힘써서 일하여 얻은 수덕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남은 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처럼 고려에 쓰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생명력으로 용서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성결하고 거룩하여 성령이 운행하시는 복받은 가정들,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표어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간단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주부터 배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럼 보십니까? 부활절 날짜가 왜 바뀌는지 말씀드렸어요. 3월 20일 이후로 부활절이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는 이제 4월 5일이고 내년에는 3월 22일인데 굉장히 빨리 오죠. 27년도에는 28년도에는 또 4월 10일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6월쯤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이거든요. 그때 태양력이 없었습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이 1년이 지나가면 1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태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습니다. 우리는 윤달이 지금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한 해의 마지막 달에만 윤달을 넣고 그 날짜 계산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6월절 계산 때문에 그렇죠. 6월절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밖에서 벗어나고 나서 6월절에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납니다. 교회마다 좀 큰 교회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6월절을 정해요. 교단마다 다르고 종단마다 다른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게 313년에 니케아에서 세계 종교회가 열립니다. 세계 기독교회가. 이 기독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짓고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 걸 규명합니다. 그때 교회 절기가 결정되는 게 6월절이에요. 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6월절부터 계산을 합니다. 6월절이요. 그래서 언제 6월절이냐? 예수님 당시 6월절이냐? 그건 아니고요. 313년도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보름이잖아요. 보름. 그 보름은 그 6월절 보름은 언제 정하느냐? 3월 20일 이후에 오는 첫 번 보름입니다. 3월 20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보름이에요. 그게 올해는 4월 5일이에요. 그럼 왜 그 보름을 정합니까? 이제 파스칼 보름이라고 하는데 파스칼은 6월절이라는 뜻이고요. 6월절 보름이 지난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 매년 그렇게. 그러나 이건 이제 그 달력에 맞추기 위한 계산법도 아니고 천문에 맞추기 위한 계산법도 아니고 단순히 6월절에서부터 부활절까지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 칼럼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6월절이 왜 자꾸 바뀌는지 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충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313년 부활절을 정할 때 그때가 3월 20일 이후 첫 주일이 추분이었어요. 그거 꼭 할 일 없습니다. 만약에 추분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이렇게 생명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이런 생명이 강해지니까 부활절을 그때부터 계산했다 그러면 그 이교적인 것이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희선 선교사님은 충북 음성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가셔서 뭐 하실 거 있어요? 농사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80 넘으셨는데 그렇게 가셔야 될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교회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물질적 후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열심히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지만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그 음성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좀 구입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일들이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삽시다. 이제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딱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1절 부르는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철도 떠나지만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절도 떠나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절 낮예배를 주 앞에 헌신하여 드리며 이 말씀을 받아 살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